평화를 빕니다. 다미안 신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요한복음 6장 그 첫머리에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는 군중이 예수님께서 군중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시고는 홀로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남겨두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레아 호수를 건너서 가파르나움으로 떠나지만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들 배에 오르시니까 배가 곧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군중은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온 군중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은 그 빵을 쫓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찾아라.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중이 찾는 빵, 그리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군중이 찾는 빵은 소유할 수 있는 빵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소유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당신께로 오라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 출신의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 제목은 To have or to be 예요. 근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에리 프롬이 소유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프롬은 사람이 사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소유 중심, 그리고 존재 중심. 일단 소유가 중심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세상은 나의 소유의 대상, 점유의 대상, 컨트롤할, 제어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나를 정의하는 방법이 나는 곧 내가 가진 것, 내가 소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어느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모느냐, 내가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 이것이 곧 나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계를 맺는 이들은 내가 가진 어떤 목적의 도구나 수단이 됩니다. 흔히 인맥 쌓는다고 하죠. 네트워킹 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 저도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 놓으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에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도움이 된다는 것, 수단이 된다는 것, 이러한 내용인 것이죠.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수단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소유가 중심인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연애할 때도 이제 장난 삼아서 혹은 진담도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넌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넌 내 거야. 뭐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나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어딜 가면 나한테 꼭 연락을 해야 되고, 1시간 정도 연락이 두절되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 소유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소유가 중심인 사람들은 소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잃어버리는 것이 아주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시려나요? 사실 이렇게 소유 중심으로 항상 그런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어떤 소유의 사고방식에 좀 매몰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유 중심의 삶이라고 한다면 존재 중심의 삶은 어떨까요? 존재를 중심에 둔 삶의 태도. 이 태도는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그러한 삶입니다.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기보다 세상에 참여하고 또 세상과 대화하는 그런 삶입니다. 존재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를 정의하는 것이 나의 살아있음, 나의 활동, 활기, 그리고 나와 상호 관계 맺는 것, 이것으로 정의됩니다. 또 존재는 내적인 것이니까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서 누가 훔쳐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이와의 관계 안에서는 서로의 독특함을 존중합니다. 그 누구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수 없고, 그 누구도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를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그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기보다 그 사람 그 자체이기를 바라는 그 사랑.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랑. 이런 사랑이 존재가 중심인 사람의 사랑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자유롭겠죠. 잃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나이기 위해서, 내가 더 가치 있는 나이기 위해서 무엇을 또 새로운 것을 성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나로 존재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소유냐 존재냐, 어떠한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제가 존재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너무 멋있게 묘사를 해서 답이 분명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실제 이 현실에 들어서면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소유를 택하는 그런 선택들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이렇게 소유 중심의 삶, 존재 중심의 삶을 구별하고 소유 중심의 삶,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그런 삶에서 있는 그들의 나를 긍정하는 존재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존재는 이제 나의 존재, 너의 존재 이렇게 말하죠. 이런 존재를 말하죠. 그리고 그 존재가 중요한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방향은 나와 너,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 나와 너, 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로 오라. 그 관계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내가 나로서 소중한 것, 너가 너로서 소중한 것, 이 차원을 넘어섭니다. 나와 너의 관계, 사랑의 관계의 그 가치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가치, 너의 가치가 아니라 나와 너라는 그 관계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표징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표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표징임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보았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적을 표징으로 보지 못하였고 그 기적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빵을 다시 먹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그 빵을 더 달라고 나에게 온 것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소유하려고 애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소유로부터 결코 찾을 수 없는 존재의 가치, 관계의 가치를 보아라. 그리고 내가 하느님이 보내신 이임을 믿어라. 그러니까 군중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사고방식에 이렇게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빵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참 재밌습니다. 얼마 전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또 표징을 청합니다. 기적을 보고 계속 그 기적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내 아버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의 빵은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냥 한 번 배부르고 또다시 먹어야 하는 빵이 아니다. 소유의 대상인 빵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오라. 나를 믿어라.
생명의 빵을 받아 먹는다는 것, 이것은 소유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다. 나에게 오라, 나를 믿어라. 빵을 내 것으로 하고 소비하는 방식. 군중이 원하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입니다. 내 것이 되면 영원히 내 것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행복을 마치 내 호주머니에 넣고 그냥 내 것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빵이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자본을 의미하건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건 종교적 자유를 의미하건 간에 군중은 그것을 성취하고 소유하는 방식으로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줄 수 있는 한에서만 의미를 갖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인 생명의 빵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빵을 내 호주머니에 넣듯이 혹은 입에 넣듯이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해주는 이도 아니고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 그런 이도 아닙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고 해주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고 스승이고 동반자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제가 수도에 입회한 첫 해, 청원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함께 하기를 청원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청원기라고 부르는데 그 청원기, 청원소에 함께 살던 형제님께서 이제 영성 강의를 해주셨어요. 강의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가난의 덕, 자금의 덕, 너무 멋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고 세상의 가치들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목매는 돈, 명예, 신분 이것의 가치를 돌처럼 여기고 하느님만을 위해서 작은 자가 되는 성 프란치스코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 앞에 서든지 그들보다 작아져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멸시 안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겸손을 찾도록 하세요. 이렇게 강의하셨죠. 그 형제님 쫓아다니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습니까? 제가 쓰던 샴푸를 어떤 형제가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상했죠. 하지만 이내 받아들이고 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자금의 가치를 사는 것 아닙니까? 조금 가난을 깨달은 것 아닙니까? 조금 진부한 거 맞죠? 그 형제님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사부님의 가난과 겸손을 이 정도 깨달은 건 맞죠? 귀여웠던 시절입니다. 저는 수도 생활 시작했지만 수도 생활도 세상의 방식으로 수고와 노력의 논리로 성취해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 생활의 어떤 경지를 마치 소유할 수 있는 것인 양 차근차근 하나하나 내 것으로 쌓아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세상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지극히 세상의 방식으로 소유의 방식으로 수도원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난조차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겸손조차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느님조차 얻어야 하는 목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 자신이 나의 노력으로 성취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경지에 도달해서 소위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렇게 하느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생명의 빵인 예수님, 결코 소유의 논리로 얻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어 오신 그 하느님을 받아 모시는 것은 그분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신 하느님,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초대하시는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